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살아가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한 죄악물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나이다. 이 시간은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아
71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71번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우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55장 들으신 후에 제가 듣기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죄 사랑하나 눈과 같이 겠네. 죄의 피 유혹하나 귀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겠네. 눈과 같이 겠네. 악한 죄 쓰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쓰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늘에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들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뛰어가니 하시네 뛰어가니 하시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쾌창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의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때묻은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삶의 서점 속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영혼의 구원을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번영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저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주 주양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과 삶을 뛰어넘어 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병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을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로 6절입니다. 잠언 1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각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잠언을 주신 목적에 대한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여, 거룩한 주의 날을 주시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민족의 고유명절 추석 한가위도 있었는데 온 국민들이 먼 길 가까운 길 왕래하며 만나지 못했던 친인척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그리고 또 조상들의 고마움도 생각하며 지내게 하셨어요. 후에 이렇게 변함없이 주의 날을 주셨는데 이날에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먹이워 주시어서 심령이 촉촉하게 새롭게 생명이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려지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있기를 원하고 주의 날을 성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님 약속하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광 거두실 줄을 믿고 이종 세우셨사오니 필요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 선포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잠언을 주신 목적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아멘. 잠언이란 지혜라는 말씀인데요. 지혜 하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이 제일 먼저 생각나지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역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나이는 19세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약관 20세쯤에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위에 오르고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나이 20에 왕으로 즉위를 하고 보니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잠을 못 이루리만큼 밥맛을 못 느끼리만큼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로몬은 두려운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요즘 말로 예배를 좀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으니 참 좋은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라 그랬거든요. 일천번제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이렇게 천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제물인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 드렸음을 뜻하는 것인즉 1000번제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참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1000번제 제사라고 물질의 금액을 떠나서 매번 봉투를 올려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 낮에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날마다 제사했다고 모아진 헌금을 주일마다 올려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1000번제를 작정하고 제물을 드렸는데 성공한 사람은 못 봤어요. 왜 못 봤는가 하면 하다가 지쳐. 몇 번째 제물을 드리는지 숫자도 잊어버려.
그래서 흐지부지 유야무야 성공하는 사람들을 못 봤는데, 번제물에는 레위기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중류층에 사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어요. 아멘. 소양 비둘기 피가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요구하신 것이, 특히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드려진 것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내음을 드리고 연기를 드리고, 드려지는 사람의 마음을 실어서, 기도 제목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와 같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라. 드려진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왕직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도와주시라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실 때, 솔로몬은 구할 것이 무척이나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가지,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왕이 되어진 사람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다.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장래 염려 걱정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로 하여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나로 하여금 선악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딱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런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참 기뻐하셨겠어요.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지나갈 건, 1000번제가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이렇게 해서 1000번이 아니라, 아멘. 소양 비둘기 뭘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한꺼번에 1000마리 제물을 올려놓고 번제로 드렸더라고 하는 것이니 잘 깨달아지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 기도가 마음에 들어 전부 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혜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 아니에요? 아멘. 솔로몬의 기도에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솔로몬 후에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나 될 만큼, 그리고 아가서와 전도서와 잠언서 대부분을 솔로몬이 저술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이런 큰 일을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솔로몬의 흉내를 좀 내서,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되셨사온즉 내게도 지혜를 좀 주시어서 세상 살아가는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던 중에 붓을, 즉 펜을 잡게 하시어서 시도 좀 쓰게 하시고, 또
찬양 가곡 가사도 좀 쓰게 하시고 이래서 전자시집을 10권을 냈습니다. 그 중에 제 8집에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병두 시인의 잠언이라 제목이에요. 근사해요? 이병두 시인의 잠언이라. 어젯밤 늦게 뭘 좀 찾다가 이병두 시인도 쳐보고 이병두 목사도 쳐보고 네이버나 다음 창에 말이에요. 또 이병두 목사 7분 설교도 쳐보고 하니까 나는 몰랐더랬는데 엄청난 동영상들이 그동안에 7분 설교하고 예전에 약 120편 유튜브 설교한 것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중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튜브 창에 이병두 시인의 잠언이라 치니까 그게 나와. 전자시집이 돼서 가격이 좀 싸더라고. 5,000원인데 할인해 준다게 또 거기서. 그래서 500원 할인해서 4,500원이야. 혹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병두 시인을 치든지 뭐 이병두에 관한 걸 치면 다른 이병두 씨도 있지만 저것도 좀 덜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나 될 만큼 아가서와 전도서와 잠언서 대부분을 솔로몬이 저술했더라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잠언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설교문이 있지요. 2절 잠언을 주신 목적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잠언을 왜 솔로몬을 통해서 주셨겠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으니, 지혜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 말로 호크마인데 우리말로는 슬기라는 뜻입니다. 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이유가, 그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살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더라고 하는 말씀이니,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데 40년간을 했습니다. 아멘. 40년간 태평을 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라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나 대통령이 되어질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나라를 섬겨야지. 하나님을 모르고 나라를 섬기는 대통령이나 왕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못하게 되어지면 나라가 태평하지 못합니다. 평화롭지 못하다 말입니다. 아멘. 솔로몬이 40년간 왕직을 감당할 때에 나라 안팎이 조용하고 태평했다 그 말입니다. 평화롭고 풍요롭고 하다 보니 다툼도 없고 흉한 사건 사고들도 없고 살만한 나라 이스라엘이었어요. 왕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통령이 바로 서야 국가가 건강한 겁니다. 아멘. 훈계라는 말은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한 충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더라고 밝히 말씀하고 있으니, 만약에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해요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 계시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런 사람은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아멘. 그러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대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 어린 이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몹시 벅찹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재물을 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 바로 1000번제 제사 드린 그날 밤 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 말씀은 뭐든지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민족이 평안할 수 있도록 왕으로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후하게 주셔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지혜가 좀 부족한 편이다 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5절 나오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겠다는 말씀 믿습니까? 아멘. 또 2절 잠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읽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명철이란 말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어 잠언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3절 말씀 잠언을 주신 목적은 또 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훈계를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훈계를 받는 사람은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산다면 이런 사람 축복하지 어떤 사람을 축복하겠습니까? 아멘. 4절에 잠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지 또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뜻하고, 특별히 시편 14편 1절이나 51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 자기 본인이나 자기 주변에 가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없어. 주보에 제가 게재하지 않았지만 누가 찾아 읽어봐요. 시편 14편 1절. 한 사람은 14편 1절을 찾고, 우리 송권사님이 시편 14편 1절을 찾고,
이주영 목사님은 시편 51편 1절을 찾고 14편 1절 51편 1절 찾은 사람은 먼저 읽어주세요.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아멘. 그래 됐어요? 또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51편은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고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아멘. 시편 14편에서 송권사님이 읽으신 대로 어리석은 자는 뭐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대.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아멘.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53편인가? 그럼 맞아요. 읽어봐요.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됐어요. 거기도 그렇지. 14편 1절,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간단히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학교 가서도 배운 일이 없고 학원에 가서도 배운 일이 없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일일이요. 주일. 주일이죠? 아멘. 주일. 아멘. 주인주, 날일, 주님의 날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다 그 말인데 주일은 일주일에 몇 번 있어요? 한 번이요. 한 번 있어. 그러면 매 주일을 한 달에 적으면 4번, 많으면 5번이 들었는데 아멘.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어. 아멘. 그러면 이 주님의 날은 반드시 있을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주셨어.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이 다하는 때가 되어지면 주께서 다스리는 때가 와. 아멘. 주께서 다스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영원토록. 아멘. 그러니까 그 영원히 주의 다스리는 날이 있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쳐주는 지혜를 아느냐 말이에요. 아멘. 너무 쉬운데도 이걸 몰라. 그런가 하면 부활, 외람된 말씀 같지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실히 말해요. 있어요. 믿어요? 믿어요. 아멘.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활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부활하려면 뭐 해야 돼? 죽어요. 죽어야 돼.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도 못해. 잠자는 건 죽는 연습, 아침에 일어나는 건 부활 연습인 거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했어. 하나님이 정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유명인사도 죽고 체육인도 죽고 장관도 대통령도 다 죽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아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 대담하게 하면서 부활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잘 때는 여러분 주무실 때 그래요. 아유, 부활을 위해서 죽어야겠구나. 아멘. 오늘 밤부터 그 말 좀 해요. 아멘. 부활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시작. 부활을 부활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고 주무세요. 아멘. 그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잖아요. 아멘. 아침에 일어났거들랑 눈을 뜨거들랑 부활 안 하시다 씻으라고 하는 말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부활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나를 부활하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는 연습 많이 하는 사람이
부활 연습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자고 일어나고 하는데 왜 부활을 못 믿는 건지 모르겠어. 바리새인, 서기관, 대체로 믿으면서도 대체로 못 믿는 사람들도 또 적지가 않아. 특히 사두개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을.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에게 주일, 부활 있더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모르고 피곤하다고 주무시고 눈 떴다고 일어나고 인생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게 되니 유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끝으로 4절 잠언을 주신 목적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다는 말씀은 혈기방장한 사람들에게 언행을 삼가 조심하여 사는 지식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이 핏종발이라도 있다고 혈기방장해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고 하는데 그리하지 않는 지식을 가지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을 통하여 잠언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앞에 말씀드린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결론의 말씀으로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 하는 아멘.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전했습니다만 집약하게 되어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 매 주간 주의 날을 주시는 것은 장차 주님 다스리는 날이 온다는 것과 부활에 대한 것도 날마다 죽고 일어나는 체험을 시켜주는데도 미련 맞아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읽은 말씀이고 들은 말씀이고 전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신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을 만큼 어디에나 무소부재 편지하시다고 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 측에 있지 아니하고 호크마 지혜에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아멘. 44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쁘도다
목사님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이병도 목사님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현수, 박소연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김현수, 박소연 11조 드렸습니다. 운영으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건축헌금 11조, 감사예물 이종이 드렸습니다. 이병도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종으로 세우셨을 때에 많은 권한을 주셨어요.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축복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빌고자 합니다. 아멘. 주의 여종이 호명한 대로 11조 드려지니 감사를 드려진 이 성전 건축 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려진 손길들, 무엇보다 시간과 마음을 드려진 이들 위에 아버지여 굽어 살피소서,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흠량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연락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1조 드려진 이들 위에 말씀대로 하늘 이제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 곳간마다 가득 풍성하게 채워주소서. 아멘. 주머니도 채우시고 금고도 채우시고 괴자도 채워주시어서 주시는 물질을 선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쓸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쓸 수 있어서 하나님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그런 물질 사용이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데에 쓰여지도록 축복하시고 아멘. 드려진 손길들은 그렇게 향기로운 인물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려진 이들 위에 아버지 말씀대로 나가나 들어가나 감사한 일이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밤에나 낮에나 잘 때나 일할 때나 그저 마음에 입술에 감사가 들끓게 하시고 물질의 감사도 넘치도록 더욱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런저런 아버지 앞에 항목으로 드려진 헌금들 꼭 기쁘게 받으시고 드려진 손길들이 물질적인 피해를 당치 않도록 물질적으로 곤궁에 처하지 않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하심이 확실히 임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광고 및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을 주신 목적을 묵상하며 한 주를 말씀과 함께 출발합시다. 본 교회가 소속한 중앙노회 가을 정기회가 충북 제천 베데스다 교회에서 개최되어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윤정희 집사님, 마사루상 부부 본교회 출석하심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 준비 기도 후 전도나 인도합시다. 열심히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일어나셔서 찬양 5장 드리신 후에 이병도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양극하신 사랑하심과 아들 주 예수의 대속해 주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잠언을 주신 목적을 듣고 새기고 돌아가는 이들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